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시작하는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단락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지상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먼저 9장 51절에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왔었고 또 13장 22절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라라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것을 알리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그 모든 지상 사역의 절정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바뀐 시간, 바뀐 공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어쩌면 새로운 주제가 시작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큰 주제가 있어 왔던가요? 제일 먼저는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뽑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한 말씀이 나왔었고 그 다음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졌으며 가장 최근에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들은 율법과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주제가 나타난다면 어떤 주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가? 조금 교회를 다니신 분들, 조금 성경을 읽어보셨던 분들이라면 자,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누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면 되겠구나 정도를 예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바로 오늘 말씀부터가 그런 주제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그 시작으로 나병 환자 10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바뀐 지역에 대한 배경 설명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리고 12절에는 한 마을이라고 나오지요. 거기서 예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와 마주치십니다. 나병 환자들은 마을 안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마을 외곽에서 마주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병이라고 하면 요즘 말하는 한센병으로 생각을 하고 옛날 말로 문둥병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아주 어쩌면 그 문둥병, 즉 한센병도 포함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병 환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천형이라고 부르는 그 문둥병 환자들의 그 끔찍한 몰골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아이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적인 아픔이나 슬픔을 얘기하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나병이라고 되어 있는 그 병은 요즘식으로 생각하면 악성 피부병의 한 종류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병의 내용을 레위기 13장에서 잘 보면 피부병 종류인 것 같은데 요즘 말하는 피부병 중에 어느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센병처럼 그렇게 육체적인 아픔이나 그로 인한 슬픔을 말하려는 그런 본문은 최소한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진짜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이것이 육체적인 고통을 겪는다라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문제를 겪는다라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병이 걸리면 부정하다라고 판정이 되고 진영 밖으로 쫓겨나 혼자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율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것이고 따라서 공동체에 속하여 공동체가 누리는 것들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사실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더 중요하고 더 아픈 문제는 종교적으로 부정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에 들어올 수 없고 격리가 돼서 그 사회의 울타리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야 하니 그 울타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게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 그는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고 따라서 이방인 같은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백성의 아주 전형적인 한 예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큰 소리로 그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는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 12절 멀리 서서 13절 소리 높여 말하기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기를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하게 여겨 주십시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요즘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종교적으로, 제의적으로 부정하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이 왜 불쌍한지, 왜 그게 비참한 것인지 거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걸 병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병원에 가면 되지, 그게 왜 불쌍한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요. 쉽게 말하자면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사람들이 왜 불쌍한가 하면, 이 사람들은 생명이 있어서 아직 살아있지만 그러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된 그런 상황이에요. 또 죽은 자들 말고 살아있는 자들은 언제든 천국으로 돌이킬 기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회 밖으로, 진영 밖으로 쫓겨나 있으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미 천국은 막힌 것이요, 이미 지옥이 확정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을 종교적으로 불쌍한 존재, 종교적으로 비참한 존재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요구하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어쩌라는 것인가? 아이고, 그 사람들 참 불쌍하구나, 쯧쯧쯧 이러고 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병을 고쳐달라는 거지요. 정결하게 되어 사회로 복귀하고 싶으니 그렇게 병을 고쳐주십시오라는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한 가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병을 고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가요? 왜 하나님께서 육체의 병을 가지고 정결하다 부정하다를 판정하실까요? 원래 죄를 범해야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병은 범죄인가요? 병을 고치면 죄도 같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나병이 부정하다라는 건 아주 이상한 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병은 부정하다라는 말은 육체적인 부분, 사람의 외적인 부분을 통하여 사실은 영적인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병이 가지는 영적 교훈의 측면이 어떻게 나타날지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상한 게 없어요. 극히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나병을 진찰하고 이것이 정결하다 부정하다라고 판결하는 일은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 2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이 그 사람을 검사해서 그 나병이 나은 경우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하신 데서 이상한 점은 사실은 그 병을 고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냥 명령하셨어요. 대뜸 그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직 이들에게는 그 나병이라는 것이 있었던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아라, 이들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깨끗하여졌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아직 좀 급한 것 같아요. 여기는 아직 진짜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이고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시작합니다.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옵니다. 그냥 돌아온 게 아니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이만큼 훨씬 더 중요한 분이 되셨습니다. 라고 찬송하며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무엇을 했는가?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감사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 보십시오. 단 한 명만 그러고 있습니다. 더구나 돌아온 그 한 사람이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온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그런 강조의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 지역이 11절에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했으니 마을 바깥에 모여 살았을 그 나병 환자들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섞여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왜 하필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을까라는 의문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나머지 9사람, 그들은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가다가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는 말을 듣고 가다가 그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야 빨리 가자 하고 얼른 훨씬 더 빨리 막 뛰어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제사장에게 가서 얼른 몸을 보이고 검사를 마친 후에 정결 판정을 받고 예물을 드린 후에 그렇게 가족에게 빨리 돌아가고 사회로 빨리 복귀하고 싶어서 그렇게 바삐 갔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원래 원하던 불쌍히 여기소서의 의미도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병을 고치고 그렇게 해서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이제는 정결하다고 판정받아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이들이 원래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의 그 목적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병이 나았으니까 원하던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나병이 부정하지? 이걸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나병이 범죄인가? 병을 고치면 죄가 없어지나? 이런 생각 우리가 앞서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생각 그들은 안 해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은 병들기 전에도 원래도 유대인에게 부정한 자로 취급받는 자였고 그러다 보니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또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여러 번 깊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짚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몰라서 질문하셨을까요? 예수께서 18절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말 몰라서 그러실 리가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10명 다 깨끗하게 되었지만 나머지 9은 어디 간지 모르겠지만 이 한 사람은 여기 오지 않았느냐? 이 이방인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지 않았느냐라고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주목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옳은 거지요. 예수께서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셨습니다. 나머지 9명에게 실망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까지도 보면 육신의 병만 고치고 돌아선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 때문에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여 실망하셨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유대인 9명과 다른 이 이방인 한 사람, 그 특별한 사람에게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제자들과 구경꾼을 포함한 그 모든 회중이 주목하게 하신 것이고 그들 들으라고 일부러 말씀하시기를 19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깨끗함을 받은 것은 단지 육신의 깨끗함을 받은 것이고 그러나 이 이방인은 비록 이방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그치지 않고 그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나병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하는 그런 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고 예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의 그 부정을 해결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하셨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와서 보였단 말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정결하다고 판정하여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났던 자를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그 믿음이 이 사마리아인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는 왜 돌아왔을까요? 예수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의 그 부정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은 거지요. 단지 병을 고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음을 이 사마리아인은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입니다. 거의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그 진영 밖에서 살 수밖에 없는
부정한 자인 거예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동산에서 쫓겨나 그 진영 밖으로 쫓겨나 다시는 그리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부정한 존재라는 면에서 이 모든 10명의 나병 환자와 비슷한 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중에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었지요. 그들은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증거가 제사제도 아니겠어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것 같으면 제사제도가 필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그 중에 특히 제사제도나 또 정결규례 같은 것들은 사실은 예수께서 하실 그 사역을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라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를 통해 밝히 알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부정한 데서 건져주시는, 우리의 부정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정결하다고 판정하여 주시는 분이요,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그 울타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울타리 안에 있어서 안심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인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를 정결하다 해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 주시니 우리가 겨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잘난 덕이 아니라 예수의 덕으로 되는 것이니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우리의 부정함을 해결할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 은혜를 받은 우리는 큰 소리로 예수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